2020년 3월 29일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과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앞에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꼼꼼히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약 사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잠시 중단되고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헛으로 들어지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괴로워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가 어서 빨리 끝날 수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한 달 가까이를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규모로 계속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되면
조치라는 생각보다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국적,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우리 들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구약의 한 본문과 신약의 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구약과 신약이 기록됐지만 우리가 단어와 어떤 억양과 이런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라는 본문이었고, 신약은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교회들의 대상이 어느 교회 대상들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 1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그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를 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4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파라오에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이 노예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특히 10가지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벌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좌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밤새도록 먹는데 지팡이를 쥐고 짐을 싸고 옷을 챙겨 입고 급히 먹어라 라는 6월절의 절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온 이집트 땅에 장자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 사막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홍해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그 홍해 앞에 갔을 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이집트 군대들이 들어오자 다시 합해져서 애국 병사들이 다 죽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에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군하는 도중에 마지막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 이기게 하세요. 바로 오늘 4절에 나왔던 이 짤막한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그 430년의 노예를 끝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고 그들을 위협하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신 그 약속의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집트에 430년 동안 있었던 그 노예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본문의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다르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특히 그 중에서 본도와 아시아와 갑파도기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오늘의 본문이 바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있고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왜 사도 베드로는 이 5개의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믿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앞서 말한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 교회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 로마 제국의 네로라는 황제가 등장을 해서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세상에서 기이한 빛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신비롭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너희는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신분이 옮겨진 것만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이 세상에서 계속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나누는 그런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아름답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실 작정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돈이 많건 적든 나이가 많건 어리던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살아갈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코 돈이 되지 않겠죠? 권력이 되지 않아요. 명예가 되지 않아요. 스펙이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사님이 또한 많은 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강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갈 때
또한 성적을 쫓아갈 때, 대학을 쫓아갈 때, 스펙을 쫓아갈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나요? 기뻐하고 있나요? 행복하나요?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무섭지 않나요? 미래가 눈 감은 것처럼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런 수갑을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소속돼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리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에 끌려가는, 대학에 끌려가는, 스펙에 끌려가는, 성공에 끌려가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 시간 전사님과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과 명예와 학벌과 스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많은 고통과 불안함과 또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고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꼭 우리는 중고등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도 분명히 드리시고 개인적으로 또한 중고등부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오전에 드리셨으면 오후에라도 꼭 이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고등부에 소속된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 출석 체크를 인증샷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과 각반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예배 시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시상에 참가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를 그때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 가운데 설교 내용과 설교를 듣고 요약한 것을 댓글로 쓰던가 아니면은 월요일 오후쯤에 요즘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월요일 오후쯤에 이제 퀴즈 영상이 올라가요. 그 퀴즈 영상을 그 답을 달면은 그 사람 또한 그 친구도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댓글을 단 친구는 그것을 합해서 한꺼번에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어서 빨리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써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